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가상 7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밤의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 7원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당도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두 주제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입니다. 어둠. 44절 말씀을 보았더니 때가 제 6시쯤 되어 6시라고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거꾸로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12시쯤 되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그러니까 이건 3시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3시간 동안은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다 보였는데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난 12시면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환한 시간입니까? 가장 뜨겁고 환한 시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니 어쩐 일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눈을 감으신 하나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주 흘린 피라는 찬송도 있습니다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자식이 죽었다고, 특별히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부여잡고 잠시 눈물을 쏟을 수는 있지만 처참하게 일그러진 그 몸뚱아리를 안고 몇 시간이라고 쳐다보라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심한 고문과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계십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기까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인들 끝까지 지켜보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 버거우셨겠다. 오전 9시에 매달리셨으니 3시간이 흘렀고요. 난 12시가 되니 햇살은 최고조로 뜨겁고 밝아 눈이 부실 정도였을 것입니다. 차마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으셨던 주님은 두 눈을 질끈 감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는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려주시는 배려. 이 아이들하고 TV를 보다가 보면 잔인한 장면이 나오거나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의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안 보면 좋겠다.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당신도 눈을 감으시면서 더 이상 못 보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장면을 좀 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만큼 십자가 위에 메어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 그 자체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밑에서 낄낄거리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야 별로 상관이 없었겠습니다만 십자가 아래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이모,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그리고 여린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모르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날 수도 없고 눈을 감을 수도 없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어떠했겠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리셔서 눈을 가려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배려하셨구나. 이게 사랑이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계시구나. 그리고 진리 한 토막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계시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내리도록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기길 원하셨던 것이죠.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임한 것이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사흘 동안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둠이 먼저 있은 다음에 장자의 죽음일 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해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어나간 가정이 있었지만 그런 재앙 가운데서 살아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은 어둠 이후에 다가왔었던 그 재앙에 다 죽어나갔지만, 믿는 가정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믿음으로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둠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얻게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임한 어둠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둘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사람과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후에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와 이를 믿지 못해서 구원에서 배제되는 자로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이라는 구원이 어두움 후에 임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도 어둠 후에 임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1884년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을 보면서 남겼다는 기도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를 옮겨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깜깜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발을 디뎠던 그 어둠의 땅이,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었고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어둠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혹여 어둠일지 몰라도, 그 어둠 때문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찬송 보았더니 487장 찬송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살기 힘들고 막막하고 깜깜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도의 이후에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아무쪼록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나는 그러한 체험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큰 제목,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4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첫 시간에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사셨다는 7가지 말씀에 특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도 기도였고 지금 7번째 마지막 말씀도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지금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첫 번째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이든 조롱하는 무리들이든 아니면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든 저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 모양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비방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당신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도 기도로 장식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기도를 빼놓고 예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하나 내볼까요? 예수님께서 30년 인생을 사적으로 사셨다가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갈릴리에 등장을 하셨는데,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공적인 활동을 하실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셨고, 기도로 그분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이후에 초창기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았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야, 너 내 제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사숙고하셨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은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밤을 꼴딱 세우면서 철야기도 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12제자 선택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철야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체험 이후에도 그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왕으로 옹립하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형성이 되니까 나는 세상에 왕하러 온 것 아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말할 때 기도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친 인생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는 성도들이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건축을 한다 하는 교회가 기도 없이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행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한 이후에 지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한 이후에 걸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한 이후에 말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6가지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1번이 기도로 짓게 하소서입니다. 기도로 지을 때 그 건물이 성전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기도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 기도 없이 지으면 세상의 건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세상에 그리고 다른 여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건축은 기도로 짓더라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그 교회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그렇게 많더라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기도하는 목사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가 있겠죠.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천국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올라가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룬 인생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든 이런 고백을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고백을 남기고 가야 된다고 모범을 남기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비옵기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어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찬양에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라고 하는 찬양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두움 후에 반드시 빛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걸어가실 때 십자가 후에 부활이 왔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도, 그 절체절명의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예수님도 그러하거늘, 정말 천하의 예수님도 그러하거늘 얼마나 배짱들이 좋은지 기도도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또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 누구나 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보태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로 이 건축 잘 지어가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밝은 날을 맞이하고 기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룬 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언제든 부르시면 그때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여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제일 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깨달으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복의 복으로 은총 후에 은총으로 평강 후에 평강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어두움을 벗고 빛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건축하게 하시고 기도로 지은 건물 성전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며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들 기도하면서 치유받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사업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어서 사업의 번성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 한자 한자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시옵시고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받아 싸우니 하나님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